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맨 처음 행하신 표적에 대한 사건을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놀라운 표적. 성경에는 표적이라는 말이 있고 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표적과 이적, 기적과 기사는 성경에서 좀 다릅니다. 그 해석이. 왜냐하면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요, 미라클이 아니에요. 사인입니다. 여러분 알죠? 사인. 내가 누군지 나만 알 수 있는 방법의 표식이죠. 표지입니다. 즉 표지판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행하신 표적은 기적은 맞으나 뭔가 안내를 해주는 상징적인 의미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몰라, 놀라워, 기이해, 알 수 없어, 어떻게 이런 미라클을 말한 게 아니죠. 그건 모르죠. 상징성이 없지만 놀랍도록 기이한 일인 것만큼 맞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은 그 세상의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다. 즉 예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놀랍도록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미라클로 해석되지 않고 사인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표시, 표지판.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 이런 표적을,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초청을 받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어요. 또 제자들도 함께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마침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당시에 포도주는 음료수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음료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알코올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했다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라니 뭐야, 또 여사님도 아니고. 그러나 이것이 다른 세번역 성경에는 친애하는 여자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무슨 말이냐면 당시 헬라어 단어에는 친애라는 단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귀나이라는 말은 그냥 존칭어지 사람을 무시해서 낮춰서 한 말이 아니다. 나와 무슨 상관 있나이까? 이 말을 들으면 약간 매몰차게 들리지만 그때 표현은 그게 아니죠. 내 때가 이르지 않나이다. 자,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후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실 때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어떻게 자식인데, 우리말로 아들인데 우리 이 말 잘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마침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 정결 예식을 할 때 쓰는 그 물 항아리,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두세 통들은 이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걸 놨냐? 유대인들은 밖에 갔다 와서 집에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서 그렇게 씻는, 세상에 있었던 걸 씻는 의식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 집 안으로. 그래서 모든 손님도 오면 손도 씻고 때로는 발도 씻겨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나의 의식이었죠. 정결의식.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깨끗하게. 그래서 이렇게 물 두세 통이 드는 돌 항아리 6에다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아니, 저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니, 이거 좀 이해가지 않잖아요? 어쩌자고. 그러니 하인들이 갖다 그 아귀가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 떠서 갖다 주라.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을 떠다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은 뭐라고 합니까? 이 포도주를 맛보고 야, 어디서 났는데 대체 이렇게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내놓느냐? 지금까지 이런 맛있는 포도주는 맛을 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행하여 이제 제자들이 가장 먼저 보고 또 하인들도 봤겠죠. 그러나 먹고 마신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갈릴리에서 이 일을 행하고 이 표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영광, 내가 누군가를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아마도 그 전까지는 따르긴 했지만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첫 표적 사건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에, 자, 물이 언제 포도주 되었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죠? 예? 성경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표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물이 포도준 때가 물을 떠서 항아리에 가득 채워졌을 때인지, 아니면은 하인들이 물을 떴을 때든지, 아니면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서 먹었을 때든지, 도대체는 언제 이것이 포도주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 알 것이 있어요. 하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를 보면 9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면 적어도 이랬을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하인들 보고 물 떠다 놓아라. 그리고는 물 떠다 갖다 주라.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탁 찍어서, 아니 이거 어쩌자고, 맹물을 도로 갖다 주라고지? 여러분 같으면 믿습니다, 이게 지금 포도주입니다 하고 먹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찍어봤을 겁니다. 근데 맹물이야. 그때 찍어서 먹었으면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했을 거예요. 놀랍거나 잘도 뭔지 알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인들이 물을 떴을 때 물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나서는 포도주라고 하니, 상황을 맞춰보면 그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는 순간이나 받았을 때나 맛에 들어갔을 때나 적어도 그 사람들이 입에 댔을 때 그때 이 직전 직후 아니었겠느냐, 과학적으로 조금 말하자면. 아무튼 그 사람들은 물이 아닌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 있는데요, 돌 항아리에 떠온 이 물이 물에 불과했는데 하인들이 물을 떠다 주었을 때 그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먹고 나서는 다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인들의 순종이라는 거죠. 자, 마리아가 얘기했을 때도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신앙은요, 상식이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에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요. 과학도 못 믿는데, 눈에 나타나도 못 믿는데
어떻게 성경이 나와 있는 이 사건을 믿을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었을 때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요, 이건 세상에 있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차원이 이 세상에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굴하지 않아요. 하인들의 순종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이 표적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 양은요, 아주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럼통 3개 반 정도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그 항아리 6개 한 개에 대략 75리터에서 113리터가 들어간대요. 그럼 내가 평균적으로 100리터 잡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얼마 될까? 6개면 600에서 650리터, 약 6, 700리터면 드럼통 하나가 200리터예요. 드럼통 3개 반.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알코올을 그 정도 만들었다면, 포도주가. 작은 양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해하겠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많은 포도주 양을 만들었을까요? 자,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은요, 그 혼인의 하객이잖아요. 하객으로 하는데 자신의 의무를 다 하시고자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초대된 하객으로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우리로 말하면 축의금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축의금 없잖아요. 안 가지고 왔어. 요즘 축의금 때문에 아주 부의금 때문에 말들이 많더만. 뭐 상갓집에는 5만 원, 결혼식장에 가면은 10만 원, 안 가면은 5만 원, 아니면 7만 원, 맞네, 안 맞네. 아마 별 얘기 다 돼 있어요. 근데 10만 원 가지고 가서 4명이 먹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양심에 맡기는 거고요. 혼인 선물. 그러니까 어쩌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혼인 선물도 줘야 되는데 기왕이면 풍족하게 넉넉하게 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일종의 아까 했지만 이 세메이온, 상징적인 행동일 수 있다. 즉 구약에서는요, 이 풍성한 이 포도주는, 또 기름은 뭘 말하냐면 어떤 예언에 대한 성취 시대를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뭔가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시작된 것을, 메시지를 바로 이 물로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하인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거죠. 먹고 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계시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계시적 사건이야. 보여 나타내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건이죠. 자, 예수님의 이 첫 표적과 사건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친애하는, 사랑하는 이런 없었다고 했습니다, 단어가. 그래서 지금의 어법으로 생각하면 어머니한테 말투가 그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자, NIV 성경에는 친애하는 여인이여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쓴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마리아 어머니한테 말했을 때도 귀나이, 그렇게 어머니여, 여자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한 말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머니 마리아는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 것인가? 그쵸? 어쩌라는 말인가?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뭐 어쩌라고, 떨어졌는데.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투로 말한 거 아니에요. 뭐 어쩌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알죠? 세상에는 뭐 소주 한두 병 사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주고 구매해서 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포도 떨어졌다. 네 돈 주고 좀 사와라. 요거 지금 잔치집에 한두 병 가지고 한두 박스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마리아는 이미 천사로부터 자기가 임신해서 낳을 아기가 누군가를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성령 잉태된 걸 알고 다 봤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네가 누구인가를 나타낼 때가 아니냐, 그 의미로 말했는데 예수님 아직 그때는 아닌데요 라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머니 말에 그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킨 거지요. 그리고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말한 것이지, 그게 누가 하겠어요? 포도주 한두 병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드럼통, 지금 있는 우리 환세도 저 드럼통으로 3개 반 정도, 그 정도의 물이 들어간 그 모든 걸 다 포도주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항아리 물에 채우라 했을 때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대로 행했던 바로 이 하인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뭘 어쩌자고 물 항아리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야. 포도를 따서 발로 밟아가지고 포도에 짜서 그렇게 담가서 그렇게 담는 거지. 아니 물 터다 주고 너 사기치려는 거 아니야? 뭐 어쩌라는 거야?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말은 못하지만 의심됐을 것이고 비아냥도 됐을 것입니다. 아니 포도주를 당장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인들도 그대로 순종하여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던지 간에 순종 아닐까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데 먹는 사람마다 다 포도주라, 맛있는 포도주라. 참으로 놀랍도록 세메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미라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세메운입니다. 이것은 놀랍도록 놀라운 기적이지만 상징이 없는 귀한 놀라운 일이라 상징성 표지판이 있는 사인, 이 표적인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상에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놀랍도록 한 이 첫 번째 사건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이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이 표적에서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다짜고짜 어쩌자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와 하늘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지만 수많은 그 안의 사람들은 모르는 표적이다, 그냥 기적이다, 아니면 아이고 주인 여기서 또 금방 또 가지고 왔나? 뭐 이 정도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겠죠. 에? 그랬다고? 그 참말이요? 할 수도 있겠죠. 에이, 하인들이 맞아, 내가 물 떠다가 부었는데 내가 더 줬어, 맹물이었거든? 근데 포도주라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요, 그 자유주의자들 중에서, 비난하는 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또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잔집 취하다 보니까 물을 갖다 준 게 꿀처럼 달고 맛있어. 갈증을 해소하다 보니까 다 다른 포도주로 생각을 했다, 착각했다.
그러면 한 명도 멀쩡한 사람이 없었다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뺀 핑계만 되는 거예요. 갈증 나서 먹은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처럼 달게 여겨졌대요. 얼핏 들으면 믿기 싫으면 맞는 말 같으죠? 믿기 싫으면 맞는 말이에요. 믿기 싫은 말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예시적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나타났는가? 장차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진정한 예수님의 자기 때라. 내 진정한 때는 세상을 구원해야 십자가에서 죽어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그게 진짜 표적이라는 거죠. 구원의 표적.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는 말씀은 당시 관습에 따르면요, 결혼이 그래 축하를 일주일씩 했습니다. 하루가요. 피로연이라고 하죠. 요즘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보면 신랑 신부 위인 대표라고 하죠. 위인 대표들 대다가 막 술잔치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날 저녁까지 또 거기서 또 다른 또 부부가 생겨. 막 그랬어요. 과거 지금은 모르겠어요. 안 가보니까. 그 피론이 그게 뭐 몇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이나 하는데 일주일 동안이나. 그래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은요 새로운 가정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일도 하지 않았고 그 기간 내내 남아있대요. 짧지만 우리나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친한 친구들이 그 신혼여행 가기 전까지 빠이빠이 할 때까지 같이 있다가 저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게 잘 뭐 그렇게 하는지 잘 자세히 모르겠지만 근데 그때는 일주일씩 그렇게 했대요. 친구들이 다 남아 있었답니다. 결혼 예식 하객의 의견은요 아주 중요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객들이 여기 포도주 없어, 떡 없어, 고기 없어,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갖다 줘야 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먹어야 할 그런 많은 음식들과 그런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게 했던 사람은요 아마도 막 수년간 이제 그 수치를 당할 수 있대요. 아니 잔치 준비를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먹다가 술이 떨어져, 포도주가 떨어져, 음식이 떨어져, 못 먹고 그냥 왔어. 이런 얘기가 사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도 결혼식장에 갔다가 뭐 뷔페 가는데 돈 얼마 주는데 음식 먹을 거 없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때는 없어요. 먹을 거라도 여기 있기라도 하지 뭐 맛이든 없든. 그럼 얼마나 수치를 하객을 위해서 불러놓고 초대를 소홀히 했다. 그런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여기에 놀랍도록 그 포도주를 제공함으로써 그 연회장과 신랑의 명예를 지켜주면서 비록 하객들에게도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방식, 그들은 모르는 방식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심으로 이 자신의 영광, 독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독사의 영광을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명예를 더 크게 했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영광은요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그의 능력에서 그렇습니다. 능력이죠. 그걸 사람은 꿈꿀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 AI가 발달해도 천없어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죠. 그 능력에서 그리고 신랑이 당황하여 체면을 잃지 않도록 아주 질 좋은 포도주를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의 베푸심, 은혜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거부 반응, 찬바람, 한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그래요? 한번 가볼까?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하인들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잔치에서 취하여 먹고 마시고 하는 사람들은 기분은 좋았지요, 즐겼지요, 원없이 먹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합니다. 믿지도 못했습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그러므로 이 물이 포도주에 든 표적을 오늘날로 우리가 좀 알아듣게 표현을 하자면, 첫 번째, 메시아 시대, 즉 예수님의 새로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시대가,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다, 도착했다,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주와 혼인잔치는 즉 메시아 구원자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은 메시아 백성들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강조하지요, 사실은. 예, 법보다 은혜라고 하잖아요. 구약의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베푸신 우리의 구원의 은혜, 그리 모든 삶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은혜의 상징성, 바로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옛 언약시대, 즉 구약시대는 가고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 말은 구약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가 갔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는 짐승의 제사가 없어졌듯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즉 예수님의 시대가, 신약 시대가,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표적은요, 새 언약 아래에서 언약 백성들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어 제사를 드림으로 일시적 용서를 받는 기쁨이죠. 그 죄를 지면 불안해요. 또 짐승이 죽어야 되니까. 그러죠?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우리가 용서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받음에 해서 걱정이 아닌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그 회개의 삶은 기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 평안이 없다, 두 가지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다른 건 없어도,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어도 기쁨과 평안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거거든요. 우리 안에 평안, 기쁨,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복이에요. 복, God bless가.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 그래서 이는 그 사건이다. 세 번째로는요, 새 시대는 새 창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새 시대 새 창조는 물이 포도주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어 버렸듯이, 바꾸졌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과 피조물은 바뀌게 될 것이다. 변화를 말합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질이 아니에요. 새롭게 바꿔지는 걸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변하여 완전 새로운 창조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현 피조물이 아니에요. 에?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이 표적을 시작으로 수많은 기적과 이적 기사를 행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표적을 마지막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죽으신 것뿐 아니라 살아도 나셨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세미온이죠.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살아도 영원히 산다. 황당무계한 그런 가짜나 이단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린 정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숨이 끊어져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 부활의 영생을 얻고, 만일 우리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시 영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